요한 칼빈의 그 개혁 신앙의 근거로 해서 1643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이 던져지고 거기에 대한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한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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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신약성경에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프랙티컬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범사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언어 생활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행동입니다. 언행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범사에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대접해 보신 일들이 있고 아마 오늘 또 누구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대접을 하면서 원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대접하면서 아유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계속해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아니 내 건 뭐 소중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물질을 내어주고 내 정성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원망에 가장 그 원망이 생기는 가장 밑바닥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 것이요.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는 이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0절에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아주 프랙티컬한 원망을 가지고 대접할 수 있는 일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기본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특별히 한국교회 교인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러 가자 하면 뭐예요? 버스 대절해서 가요. 그러니까 가보면은 은혜 받는 자리가 벌써 이렇게 정해져 있어. 맨 앞자리를 무슨 자리라 그래요? 금자리. 다 가보셨네. 중간 자리는 무슨 자리라 그래요? 은자리라고 그러죠. 그 맨 뒷자리는 무슨 자리라 그래요? 동자리가 아니고 거긴 잠자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 앉아야 더 은혜를 받는다 해가지고 2시간 전부터 가가지고서는 이제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 어떤 데는 그냥 뭐 이제 방석 깔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이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한 2, 3주 지나면 다 깨박쳐 먹고 말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은혜 받으러 가자. 그래가지고는 또 은혜 받으러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교회 전교인 수련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기뻐하는데, 한 달도 못 가서 또 다 깨박쳐 먹어요. 그러면 또 은혜를 받아. 이게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반복이 되다가 우리 안에 회의가 일어납니다. 다우트가 생겨요. 이게 진짜 은혜가 아니었나 보다. 과거에는 사실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우리 프로페셔널 부흥사들. 그냥 한 2-3시간 동안 우리 온 회중을 그냥 웃겼다 울렸다 그냥 하다 보면 우리가 천국 다 간 것 같이 느껴져. 그런데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갈 때 보면 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더라? 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성숙했어요. 이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면서 변화가 생겨나는 이런 집회들이 이제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받았던 은혜가 오래가지 아니하고 다시 사라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항상 받는다고만 생각을 해요. 오늘 막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참 은혜로웠고 은혜 충만히 받고 갑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엔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맡겨주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 나누라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건강도 은혜입니다. 물질도 은혜입니다. 남달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도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내게 직분 주신 것도 은혜이고 다양한 은혜를,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청지기의 잡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청지기는 매니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니저가 관리하는 그 비즈니스가 자기 겁니까?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오너는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매니지하는 관리자예요. 마찬가지로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또한 맡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그것을 나누라고 주십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흐르는 물은 프레시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먼저 얼어붙습니다.
흐르는 물은 좀처럼 얼어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에 그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부둥켜 안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이상 주시질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면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다양한 은혜를, 여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하라. 즉 은혜를 나누는 수단이에요. 수단. 우리 성가대 나와서 또 헌금송 하시는 분, 노래, 음악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받은 은혜를 찬양으로, 노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들이 찬양하고 노래할 때는 우리가 나가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참 오늘 은혜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노래를 불러요. 훌륭한 세계적인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뭐라고 인사해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차이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같이 받아 누리게 돼요. 문제는 내가 받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내게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지난 20년 기간 동안에 참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더 좋은 건물 줘놓고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여기서 즐기라고요. 물론 주 안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기는 것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 다양한 은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새롭고 넘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은혜 관리를 하는 것의 키는, 열쇠는 어디 있냐 하면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게 되면 은혜는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 부흥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목사들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 세대가 한참 떨어지는데도 우리나라의 그 유명했던 부흥사 중에 한 분이신 이성봉 목사님의 그 설교하시는 모습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참 새로운 걸 깨달았는데 뭐 많은 경우엔 그냥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거기서 자죠. 어려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이 설교 예화 중에 하나가 계속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한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모여서 개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학 한 마리가 큰 날개짓을 하면서 연못가에 와서 딱 앉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고 하얀 흰 학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날개짓을 하더니 공중으로 쑥 올라갔는데 말할 수 없이 부러운 거예요. 야, 우리도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개구리들 부러워하는데 그 중에 한 개구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학이 다시 와서 옆에 연못에 앉자 이 개구리가 제안을 했어요. 나도 너처럼 하늘을 날고 싶은데 네가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여기 막대기 하나가 있는데 네가 이쪽 끝을 물고 내가 이쪽 끝을 물고 네가 날개질해서 날아가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어려울 것 없지. 그래가지고서는 둘이 양쪽 끝을 물었어요. 그러고서는 학이 날개짓을 쫙 하니까 공중으로 날아오라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계가 펼쳐지는데 엄청나게 신이 나는 거예요. 더 신이 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공중을 나르는 것을 보고 그 밑에 있던 친구들 모든 개구리들이 그냥 말할 수 없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야,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그만이 나르던 개구리가 참지 못하고 내가 하고 하는 말 그냥 떨어져 죽었대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렇게 고백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생기게 하시고 내가 갇혔을 때에도 그곳에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죠. 내가 깨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먼저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이 땀을 일할 때에 소산이 있게 하시고 내가 봉사할 때에 그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내가 섬길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거는 그래도 내가 인정을 받고 어떤 것은 뭐 별 수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고가르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은 4개의 전치사에 의해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 4개 전치사가 뭐냐? 영어 전치사가 첫 번째가 of, 두 번째가 for, 세 번째가
with. 네 번째가 by. of는 누구에 의한 삶이냐,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결정지어요. The life of 양춘길 하게 되면 삶이 내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The life of Jesus Christ in me. 그럼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for, 무엇을 위한 삶이냐, 삶의 목적에 관한 것이죠.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하죠. 인생의 만남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나는 늘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by, 무엇에 의해 사느냐, 이 삶의 방법에 관한 문제죠. 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여 진실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작곡가 음악가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는 자기 마음에 만족한 음악 피스를 작곡하고 나서는 그것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그 뒤에 SDG라고 이니셜을 쓰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SDG, Soli Deo Gloria,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내게 영감을 주시고 내게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또 하나의 작곡을 마칠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aim and final end of all music should be none other than the glory of God and the refreshment of the soul. 음악을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날 수많은 음악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말초신경을 건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하가 남긴 음악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음악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가 작곡을 마치면서 SDG라고 믿음의 고백을 거기에 쓴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마치면서 SDG로 고백하며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그날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저편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헤매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